오늘은 현상적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과연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유가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 하면 17절부터 19절까지를 또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바로 십자가로 결론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붙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바로 무엇과 같다라고 정의 내리시냐면 그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실체, 곧 천국의 정의는 집주인이다라고 천명하신 셈이죠. 천국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개념 혹은 관념 안에서의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의 진짜 의미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영생을 정의 내리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참 복음 외에 거짓 복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유일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 대신 우리의 탐심이 빚어낸 우상 삼은 하나님, 만들어낸 하나님, 이 역사 교회 안에서 헛되이 죄악으로 섬긴 가짜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일무이한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은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닌 가짜 예수를 경계해야 함이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그의 글에서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 담겨진 그 마음, 그 진리,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그 아가페가 담겨진 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신 말씀이 곧 이 예수는 내 아가페의 내 아들이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가 그의 아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 마음, 뜻을 아는 게 곧 아들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며 그렇게 성삼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의 진짜 집,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주인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이 땅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현실을 당겨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누리고 찬송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 나는 이미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그 십자가의 삶의 원리 아래에 있는 자임을 깨달아 알아. 이 땅에 있으면서도 땅에 묶이지 않고 하늘의 존재로서의 가치관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열심히 살지만 이 땅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 열심은 세상이 분토만도 못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삶을 그렇게 기쁨으로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나는 덧입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안고 영원히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신단 말인가? 라는 그 사랑이 믿어져요, 그냥. 그래서 나를 비워가는 이 땅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위한 삶, 오직 은혜와 믿음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유와 뜻을 다 알 수 없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그 어느 때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것, 나보다 소중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믿어져요. 택하심을 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신 믿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랑이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건 초월의 참 하나님, 영생과 천국, 지옥까지도 주관하시는 절대자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수많은 가짜 사랑과 달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참 사랑이며 유일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능력과 돈과 잘남과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 측에서 주셔야만 가능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죄인인 인간이 절대 받을 수 없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니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음이 곧 기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심지어 눈앞에 저 넓은 태평양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두 개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기적이 믿어지면 이 참 기적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자는 가시적인 기적이 보이고 보이지 않고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이미 필요하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어있던 자, 영이 없어서 주의 생명의 영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영원한 삶을,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었던 자가, 어떻게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없었던 자가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어 강권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새 창조가 됐다는 것이 뭐 태양이 두 개가 되고 바다가 갈라지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그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천지 창조 자체가 기적이에요. 천지 만물과 온 우주에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다 담아두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죄악된 인간만이 그걸 못 깨달았던 죄인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천지를 눈에 보면서도 우주의 신비까지도 보면서도 기적을 더 보여달라, 더 보여달라. 내 삶에 기적이 더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기적이 나한테 보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분명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보고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양과 염소가 어떻게 갈립니까?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이 어떻게 갈립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갈립니까? 선과 악이 어떻게 갈려요? 여러분, 영생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갈린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명 이 땅에서 다른 이름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염소도 가짜도 할 수 있는 종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오직 이 말씀으로만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존재가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눈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다. 이렇게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 주신 믿음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을 시험거리로 여겨 정확히 영분별을 하는 자가 바로 진짜 우편에 있는 자,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전제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물과 피를 다 내어주고 상대방의 유익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 행위를 했다 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거나 하나님 앞에 자격이 인정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 측에서는 사랑을 내어놓을 수 없음이 절대 절망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참사랑이라는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해결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를 통한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거는 뭐 가시적인 것을 넘어 그것이 진짜 기적이구나를 참 성도는, 백성은 그것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그것이 진짜 기적임을 알려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권능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인간끼리도요,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비해서도 먼지에 불과한 나를 택하여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집중하기도 바쁜 성도가 어찌 그 사랑에서 눈을 돌려 세상으로 나의 관심을 쏟고 어떻게 이단 사설에 빠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것이 믿어지게 되었는가? 이것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믿음만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변하지 않으셨던 바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후 성령까지 오심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음을 온전히 드러내신 지금은 더더욱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닌 믿음이라는 진짜 기적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내가 태평양 바다라도 언제나 가를 수 있지만 그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저 현상에만 묶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 그 기적들을 동원하셨는데, 대부분의 그 가짜들,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현상에만 묶이게 되어 있거든요. 기적 그 자체를 목적 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진짜 택함 받은 백성은 눈에 그런 것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기적 자체를 신앙의 목적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 가시적 현상을 초월하여 그것이 현상적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통한 십자가를 설명하시는구나로 그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며 그 길로 가게 돼 있고요. 그 현상적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만을 진짜 기적으로 여겨 내가 믿음을 받았으니 나는 모든 기적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에 담긴 사랑만으로 만족한 자가 분명히 있더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증거 삼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기록된 상 주시는 이심에서의 상도 우리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인간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보상, 상급, 이 땅에서도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상,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그 가시적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표적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그 신앙의 목적을 삼았던 자들에게 이렇게 가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 세메이온이거든요. 세메이온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지판과 같은 그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모든 인간은 다 눈에 보이는 표적 자체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하시면서, 진짜 너희들이 봐야 하고 깨달아야 될 진짜 표적은 바로 요나의 인생으로 설명된 그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믿음만을 진짜 기적으로 여겨 끝까지 그 믿음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켜가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영생에 이르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